할렐루야. 서로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오셨습니다. 네, 의자를 더 끌어놓으려고 했는데 큰일 났겠네. 자, 오늘 5주간에 걸쳐서 걸어서 선교 속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선교지를 사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진행했던 게 지역의 오픈 강의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이어지는 기간의 첫 시간이 바로 오늘일 거예요. 그래서 5주간 진행되는 그 전체 내용을 한 묶음으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오시는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잖아요. 말로 전하기도 좀 어렵고 좀 시대가, 그리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기도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또 잊지 않고 감당해야 하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선교지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인생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은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밭을 일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을 하는 이 5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국가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기존에 있는 곳부터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 거리이지만 완전 새로운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공간을 주신 것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셔서 맡기신 그 생명들, 귀한 그 생명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도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통 우리가 선교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 있습니다. 보시고 선교지라고 할 때 무엇이 떠오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이제 좀 사람 닿기가 어려운 곳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또 청년들 연습해가지고 몇박 며칠 이래가지고 고생하면서 선교했던 그런 기억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도 있고 중동도 있고 히말라야는 아마 네팔일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지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지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는 선교의 최전방이고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야 할 최고의 중요 지역이다라고 선교하시는 박사님들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볼 텐데 요나서하고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거기 나와 있나요? 거기 나와 있어요? 없나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는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올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소위 지령을 받고 니느웨라는 성 도시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이 도시 선교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이 도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도시에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 박농풀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성을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강한 사랑과 자비가 이 도시 안에도 하나님의 그 뜻도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면 결국 영혼에 대한 어떤 책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기도 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뛰노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왜 이 성을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책임감? 그게 지금 이 도시를 통해서 도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나 성도, 그야말로 사명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도시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시선을 다시금 도시로 향하게 하시고 그 도시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우리가 도시를 생각할 때는 풍요롭고 뭔가 안정감 있고 모든 것이 다 갇혀 있어서 사실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도시에는 편안한 것도 있고 자유로운 것도 있고 나름 갖춰진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그 갖춰진 곳에서 공허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영혼,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악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함으로 사랑하심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보는 다른 시선,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말씀, 주제 말씀 중에 하나인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도시 선교할 때 현장성, 긴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도시에 여기 우리 도시에 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선교자들이 또 사명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두려움들이 막연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갈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거부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도시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학적, 실천적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고린도는 여러분들 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항구 도시였고 또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문화적인 어떤 발전도 많이 있었고 물질의 풍요함도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적 타락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이었다. 소위 말해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합쳐서 충돌되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 생각들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유대교처럼 느껴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을까. 나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시 안에 있는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누가 많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아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선포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거기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선교의 현장 속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비록 이웃 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도시 선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좀 조합해 보면 결국 도시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고 그래서 동시에 타락도 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백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 선교지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도시는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도시에 도대체 왜 성경, 하나님은 그리고 왜 선교 신학자들은 왜 도시를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도시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선교적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늘날 전 세계 인구에 여기 나와 있지만 57% 이상이 어디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2050년까지 몇 프로가 된대요? 약 70% 정도가 도시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농촌 가면 사람이 없다잖아요. 물론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가서 나름 경제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서울로 도시로 그렇게 올라오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팽창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더 집중될 수 있는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어디에 더 많이 모이게 되는가, 그건 바로 도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기회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망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도시는 풍요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풍요로움이 있다면 고독할 수도 있고 불평등이 될 수 있고 단절, 경쟁 이런 것들이 심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도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불편함이 있겠어요. 물론 편리함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유함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아파트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탔는데 층을 안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탔는데 근데 나중에 올라가 보면 같은 층이야. 집이 두 개인데 그 앞집 남자야. 얼마나 서로 어색한지 인사가 서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가끔 또 어떤 남자애가 타는 그리고 누르지 않는 애가 있으면 얘 혹시 날 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럼 또 같은 층이야, 그 집 아들이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는 곳,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절돼 있는 곳, 서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예전에 이런 우스갯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제 아이가 먼저 막 뛰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잡잖아요. 이제 문이 닫히려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문이 막 닫히려는데 아이가 계속 이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기서 막 뛰어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큰 소리를 엘리베이터 빨리 타라고, 문이 열려있으니까 빨리 타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천천히 들어가더래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문이 닫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이 엄마 예의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니 불만해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는 아이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애를 혼내나 보다, 뭐 때문에 혼내냐 물어보니까 애한테 딱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엘리베이터 누가 그렇게 발음을 가르쳤냐? 엘리베이터 하면 이게 서로 공존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남한테 배려? 그것도 없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지금 이 도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도시가 이런 모습으로만 머문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구원의 상징으로, 그리고 다시금 생명이 잉태돼야 되는 곳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선교 신학자들은 요즘에는 국경이 아니라 도시 중심으로 선교지가 개편되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부흥되는 것이지 나라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성경이 도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막 이렇게 지나가긴 하지만 거의 성경의 중심이 이 도시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 많은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벨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니느웨, 고린도, 에베소,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다 대도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대도시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그냥 단순한 지명으로 보기가 어렵고,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충돌이 그 안에 나타나 있고, 또 회개와 또 구속의 역사가 이 도시 안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만 살펴봐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요나가 선교해야 하는 그 큰 도시 니느웨만 생각해도 악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 싫어서 요나가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잖아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도시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 왜냐면 거기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죄악된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는 이렇게 또 때로는 죄악된 도시였다가 회개의 역사로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의 땅이었다가 다시금 죄악된 도시로 바뀌기도 하고, 바벨론 같은 나라도 사실 이 유대인들의 유배지였지만 결국 그 유배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아픔들과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가 재편되어지는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환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도시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왜 도시의 눈을 이렇게 돌리실까? 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많으면 뭐가 있습니까? 파급력이 커요. 파급력이. 그러니까 선진 문화로 도시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삶의 일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도시를 정복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도시를 정복해서 그 도시를 나의 땅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수르가 쓰던 방법이에요. 아수르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서로 피를 같이 하게 만들었어요.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대 민족을 함께 혼합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같이 뭔가 살아가면서 이 기존에 있던 사람과 또 끌려간 사람들의 갭 차이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그 민족, 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그 민족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에 한 주전 6세기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썼던 이 나름의 정책, 제국주의 정책은 어떤 거였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쳐서 다시 보내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선진 문화와 선진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좀 성장해서 나름의 바벨론의 문화에 심취했을 때 다시 저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유대로 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포로 귀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결국 물론 하나님의 뜻,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었겠지만, 그 바벨론의 나라의 정책으로 보면 그 나라를, 내가 복속했던 그 나라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 훈련받은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일을 잘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 도시 안에는 결국 그 도시적 정책을 통해서 문화적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전해지는 그 지식이 팽창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또 이쪽에서도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이쪽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도시의 역사였고,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 도시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도시에는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공존했다. 그리고 도시에는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시에는 파급력이 있다. 그리고 도시에는 또한 갈망함과 공고함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면 더 쉽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찾고 계신다. 즉 도시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현장이고, 인간의 반응이 집약된 것이 바로 도시다 라고 도시 선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도시관, 우리 인간의 도시관과 하나님의 도시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요, 도시를 뭐로 바라보고 있어요? 멸망받아야 될 악한 성으로 지금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 민족주의적 시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보냈을 때 요나는 어떻습니까? 막 도망다녔잖아요. 그게 인간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우리의 시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자비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하시는 사람들, 선교자들을 그 땅에 보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토를 아꼈는데 하물며 이 도시를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너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도시에는 악함이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교하는데 나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도시관의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의 도시관은 어떤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도시를 그럼 보면 이 영적인 풍경이 어떻습니까? 공허하죠, 공허해. 우리가 사는 도시, 서로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알지 못하고,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한 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와 서로가 잘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고독의 바다다, 도시는. 도시인들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롭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독이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보셨어요? 뭔가 교회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홀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도시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과잉 자극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SNS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이번에 뭐 대선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옳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이 우리에 입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까에 대한 혼란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탈신앙화라고 해서 기독교적 가치가 퇴보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게 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도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의 풍경이에요. 그리고 의미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삶의 목적보다는 생존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병권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는 서로의 얼굴을 잊게 만든다. 도시는 우연한 만남조차 효율로 가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 정말 진리와의 만남을 갖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도시예요, 도시. 우리가 새벽 지금 매일 기도회 때 느헤미야 말씀 보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그 이름들이 막 엄청 등장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올 텐데요. 사실 도시는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주님께서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가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자기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자, 7번 볼까요? 7번 페이지. 도시 안에서의 선교, 뭐 너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한 단점들 있잖아요. 단점들. 이게 다 다시 바꿔내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단점들이 접근성, 이게 우리에게 장점이고요. 파급력, 이게 장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했지만 뭐 유튜브가 하루에 7억 개씩 막 등장하고 있고, 트위터도 뭐 1초마다 6천 개씩 올라오고, 수많은 말들이 전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도시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그 안에 파급력은 나쁜 것만 잘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잘 파급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서만 예배드렸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개척하는데 특별히 뭐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성경 공부한 거, 말씀 전하는 게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물론 그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애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복음이에요. 나쁜 것도 쉽게 접하고 좋은 것도 쉽게 접하고, 이게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진리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 보면 이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새로운 도시 하나 딱 지어주면 제일 먼저 땅을 딱 짓는 종교단체가 있대. 이게 뭐더라? 신천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딱 그 땅을 선점해버려서
교회를 크게 그 중심에 지어놓더라고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곳은 없죠. 이곳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도시마다 있어요. 저쪽 지금 그 과천의 새로운 신도시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크게 있어요, 크게. 도시인들이 공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지금 접근하고 하는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죠. 다문화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또한 하나의 문화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분이 이 문화의 코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도시에서 공허함과 안 좋은 것, 죄악성, 이것들을 따질 때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022년에 로잔 선교회 모임인데, 선교운동에서 발표한 도시전략 선교가 첫 번째는 뭐냐면 거주민에서 거주민으로의 전도예요. 같이 살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냥 내가 전도자고 너는 그렇지 않은 자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 그게 요즘 시대의 선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도시 구조를 분석하는 거, 도시 속의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 흐름을 알고 무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합적인 선교인데,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치유하는 선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선교는 뭡니까? 같이 살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냥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뭔가 하는 행동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 선교의 모습이고, 특별히 도시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요. 예전에 우리 갖고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내야 한다는 거죠. 도시 중심의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가 도시 중심의 선교였는데 그 효과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세기 때,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1세기 때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25,000명입니다. 25,000명. 그런데 성이 310년, 3세기 때 보니까 최대 2천만 명으로 늘어났더라. 이게 로마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아주 큰 효과였거든요.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로마의 국교화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800배의 성장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도시가 변화되면 이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서아시아, 남유럽의 전략적인 도시 중심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보도고로 작동했다는 것을 성경을 바라보는 선교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도시에 그렇게 가서 교회를 짓고 공동체를 짓고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각 도시의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왜냐면 로마인이었고 로마에 대한 지식과 문화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선교 전략의 요충지로 삼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 복음이 전 유럽에 전해지도록 인주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선교할 때 복음 전하면 됐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무엇이 여기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나름 고민하면서 그런 형태로 갖춰져 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선교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도시 선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잔 운동 3차 대회 때는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도시를 얻으면 민족을 얻는다. 도시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된다. 민족이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들은 인간의 미래와 세계 선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도시 선교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다 넘어가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도시를 접근했다니까요. 그래서 도시에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결코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전개했다. 고린도가 그랬고요, 에베소가 그랬고, 말도 할 필요가 없지만 로마가 그러한 선교 전략 요충지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럽니까? 소바나까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바나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페인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스페인의 지역과 땅끝이라고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땅끝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했냐? 시장, 회당, 가정,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게을리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에서 전략.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서 이러한 시장과 회당과 가정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에 접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면적인 사역인데, 다면적인 사역.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 모습이 되고, 저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선교자의 어떤 모습과 그런 행태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이 그랬냐? 아니, 사도 바울은 되게 강직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쳐 죽이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경직성이 풀어지고 그야말로 유동성으로 바뀔 때가 언제였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경직성이 깨어지고 나서 유동적으로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문화적으로도, 또 때로는 복음적으로, 때로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였냐? 도시였더라. 그 도시를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를 선교하는 데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즉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시장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거기가 어디였냐? 아덴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게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지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모습으로, 저 사람들의 익숙한 그러한 문화와 단어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 교회 안에, 집 안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작은 교회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만들고자 하였습니까? 공동체, 교회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도시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땅끝 전도의 그 시발점을 바로 로마라는 도시에 두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방식이 결국 도시를 통해서,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방식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명확한 필요, 잘 조사하고 나서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유대인들과, 또 때로는 이방인들과,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또 맹목적으로 내 열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시선교는 특별히 잘 생각하고 그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도시선교의 모습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도시선교의 실천 방향. 첫 번째가 함께 사는 거예요.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교회와 어떤 세상에 완전히 분리되어서 교회는 예술만 드리고 세상은 뭔가 세속적인 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세속적인 것 안에 교회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저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요즘 선교의 가장 트렌드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장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도 얘기해요. 자, 거기 내용 보면 단기 선교가 아닌 삶의 현장으로의 파송.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 안에서의 선교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교는 거주이고 공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공간의 뿌리를 내리고 이웃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선교 방향은 특별히 도시 선교를 바라볼 때는 함께 저들과 어울리고 살아가는 거. 사실 우리가 일일이 누군가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요즘 같은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 지금 아파트 하나 지어지는데 거기 아파트에 예전에는 빌딩탁이라는 용어가 있었거든. 전도지 뿌리는 것도 하나하나 다 뿌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 집 아파트만 봐도 그런 전도지 있으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다 쌓여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도가 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같이 공존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저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 그게 요즘 선교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 방식에 가장 밀접하게 반응하고 있는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선교를 무슨 전략적으로 하냐, 선교를 뭐 이런 방식으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요즘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건 정말 지켜야 돼 하는 것도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선교인 거죠.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니 그 지키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신앙 이것을 통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층에 카페를 들고 영업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고 또 우리가 층별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뭐 특별히 뭐 잠옷실 이런 용어 쓰지 않는 것도 다 그와 같은 이유예요. 저들이 왔을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어울림에 뭔가 어색함이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그러면 내 거를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끔 저희 교회에 오시는 그 외부 교회의 어떤 뭐 장로님들이든 중직자들이든 목사님들 오면
뭐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선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 교회, 내 거, 우리 아내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나눠야 된다? 같이 공간을 나누고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선교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시를 바라보시는지를 내가 깨달아야지만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조사해봤더니 재작년 10월, 우리가 처음 이제 이사 온 게 재작년 10월이었으니까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보면 어른만 한 150명 이상이 왔어요. 저희가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150명이. 그 정착률을 따져봤더니 한 7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오면 7.7명이 나갔다는 거야. 근데 10명도 그냥 왔냐? 그게 온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전도에서 어디 가서 전도집 드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거잖아요. 뭐 카페를 통해서 오든 뭐 교회 구경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가 지어진 함께 우리 공간을 나누면서 그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식으로 여기에 나름 예배를 드리고 정착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도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 아파트 지금 막 보이는데 새로 다 거의 지어졌는데 언제 입주하죠? 언제? 8월 말? 저기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복음 전도제 들고. 근데 지난주에 이곳에서 72명이 여기서 입주자 회의를 여기서 했다고요. 근데 다들 폐단병처럼 앉아 있었긴 했대요. 다 투자인데 망했다고. 제대로 아마 그 값어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젊은 사람들인데. 그쵸? 다 여기 패들병들이 앉아있는 모습이었다고든 누가 어떤 전도사를 저한테 전해주긴 하셨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회의를 하고 또 이 교회를 보고 여기서 뭐 에클레시아에서 그 위클레시아라는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도 알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나중에 이사 왔을 때 우리 교회의 전도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 우리가 뭐 복음 전도를 했어요. 전도제 부렸어요. 그냥 공간만 준 것뿐인데. 근데 공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가 공간을 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공간을 빌리고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 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분명 예배 드리는 곳은 맞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맨날 예배하진 않잖아.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쉐어하는 그런 모습이 1년 반, 2년까지 우리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쓸 수 있겠다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2층에서 무슨 회의하더라고요. 그 회의하는 사람도 한 여러 명 되는데 같이 쓰고 같이 공간하면서 이곳이 어딘가 왜 모르겠어요. 여기가 교회인지 다 알지 나중에 보면. 야, 여기 그냥 공간 대여하는 사무실인가 보다. 그렇게 돌아가는 멍청이는 없다고요. 야, 이거 열려있는 공간이구나. 써도 되는 모양이구나. 요즘 교회는 이렇구나. 이렇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곳에서 같이 서로 호흡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을 때 하나도 안 놀랐는데 정착률이 77.8%?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저 안양교회 제가 물어봤거든. 안양교회 뭐 정착 어느 정도 됐냐? 반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온 사람도 많지만 반 이상이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럼 77.8%는 어느 정도야, 수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내려놨든 아니면 뭔가 여전히 이게 맞냐 하는 고민이 있었든 어쨌든 그 뜻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진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다는 나름의 평가서가 77.8%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걸요? 왜냐하면 올해의
온 분들이 한 46명 되는데 등록한 사람들이 성인만이에요. 애들 빼고. 근데 지금 2명 정도만 안 나오고 한 44명은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오긴 나오시거든. 그럼 지금은 몇 프로예요? 올해만 따지면 98%거든요. 하나도 안 올라? 아, 당연하시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줘야지. 나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것이다. 거룩한 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것.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함께 사는 것. 일상에서 거룩함을 보여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실천 방향, 도시 선교의 실천 방향 두 번째는 말을 아끼고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그런 식으로 선교해 왔다니까요. 어디서 저 지방에 가든 저기 해외 선교를 나가든 항상 모아놓고 말하는 거. 저들의 말은 안 들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것만 전하고 오는 게 중요했잖아. 그게 선교 방식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선교를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안양제일교회 있을 때 그 장로님이랑 같이 갔는데 네팔에 가는데 네팔에 보면 그 각 지역마다 이게 산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막 빨갛고 파랗고 막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오시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중직자들이 볼 때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하면 돼? 왜 다듬덕거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았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해놓는 거야. 빨갛고 파랗고 걸어놓는 그 행위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거 아니거든. 이거 다 뜯어버려. 우리 식으로 만들어버려야 마치 그게 교회가 되는 것처럼, 선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것들이 어떻게 저들에게 필요한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진짜 어렵거든요. 말하는 게 쉽지? 듣는 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저들과 대화할 때 들어주려고 하는, 저들의 요구가 뭔지를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게 선교의 나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내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설득보다는 공감해주기를 원하고, 설교보다는 대화하기를 원한대. 설교보다는. 설교 형식을 바꿔야 되겠어. 어때요? 이러면서 좀 바꿔야지. 이게 얘기해봤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다니까. 제가 설교 한번 대회를 설교해보세요. 조용하잖아. 다 듣고 있잖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세가족 중에는 커피 가져와서 마시면서 막 듣고 막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설교 듣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 방식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저는 자유롭고 편한데 과연 앞으로도 이 방식이 먹힐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권위를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내어주고 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식탁교제. 예수님도요 1, 2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뭐였냐? 먹었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먹는 얘기 지금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야,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뭐 하셨다? 즐겨 하셨다. 제자들하고 항상 먹고 마셨잖아. 그리고 5,000명, 4,000명 먹이면서 먹고 마셨잖아.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가득가득하다니까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무슨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먹고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먹으면, 함께 먹으면요
마음이 열려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처음 지을 때 이 공간을 사실 이렇게 약간 거룩한 식사 이런 용어를 써서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1층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요리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 먹을까 요리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 모셔다 놓고 요런 거 맛있는 거 한 모금만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세미나들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세미나 우리 생각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교 전략을 짜는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1층에 그런 공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주일은 성도들끼리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또 평일은 일반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확보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도시에서 어떤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리마인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건 책에서 나온 말이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들어보시면, 공간을 열어라. 첫 번째가 공간을 열어라. 카페, 혹시 여러분 가정, 예배당, 공원 다 공간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경청하라 그래요. 경청. 도시인들은 계속 말하고 싶어 하니까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함께 식사하십시오. 함께 뭔가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은 예수님의 선교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미리삭도 잘라 먹었고 오병이요, 잔치집 포도주 만들어서 드셨고,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이거든요. 먹을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삶을 나누라. 교리, 복음 전하는 것, 이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 브런치 사역 같은 것도 있었고, 주중 저녁에 나누는 서로 밥 먹는 사역을 하려고 계획도 했고, 또 고독한 이웃들, 어르신들 초대해서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그 사역을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그 교회를 열고 이 안에서 복음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도시는 어떤지, 우리 도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선교하고 있는지, 그게 내 중심적인지 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 속에 우리가 투입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77.8%, 114명이 지금 우리 정책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참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젤러스한 일이다. 부럽지.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 안에서만 해결하고 우리의 모임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정착률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현봉 목사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도시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도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 내 시선 말고, 관리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 말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선민이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도시를 보고 그 도시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해 줄까, 무엇을 더 내어줄까를 고민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게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는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들,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어떻게 고민하고 선교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예배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잘 뿌려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여기 하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건너편에 몇 세대예요? 여기 350세대. 저쪽 몇 세대? 2000세대 넘어가 지금 저기 만들어지는 거죠. 내년 6월달이에요. 이쪽 지금 우리 아이 학교 양쪽 주변에 생기는 아파트들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지역은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우리 교회 아마 그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저분들 죽어가는 인생들이 저 꽉꽉 찰 텐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만 생각해도 하루가 모자라요. 24시간이 모자라요.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서 더욱더 선교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